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법륜종 법륜불교대학 23년도 2학기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2강 대승경전의 성립과 불상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대승경전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가 신자들은 당시 불교의 여러 부파들이 승원 중심으로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아비다르마 교학을 확립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붓다를 찬탄하고 숭배하는 제가 신자들은 붓다의 사리탑에 공양했고,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 신앙하는 제가 신자들이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불교 운동가들은 붓다의 절대성과 자비심과 능력이 무한하다고 주장하고, 붓다 인멸 후 붓다를 초인화하고 신격화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불교 신앙 운동의 지도자를 법사라 부르고, 이들은 불탑을 중심으로 제가 신자들에게 붓다의 전생과 현생 이야기들을 전하며 신앙을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 대승경전의 성립으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승경전을 공양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요구와 법사를 존경하고자 하는 요망이 생겨납니다. 경전이 불탑을 대신해 숭배의 대상이 되고, 대승경전이라는 법의 절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대승불교의 일원화와 체계화가 일어납니다. 출가주의와 교학주의로 나아가게 되며 제3의 신화운동으로 밀교가 일어납니다. 밀교 경전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승경전의 성립 배경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승경전의 발전입니다. 경전 성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경전의 한역연대입니다. 한역경전은 거의 국가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번역자와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립으로부터 한역하기까지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번역 연대는 경전이 성립한 하한 연대가 됩니다. 같은 경전을 서로 다르게 번역한 한역본이 있으므로 이들을 비교하면 경전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고, 교리의 발전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 다른 경전의 인용, 교리상의 영향들을 통해 경전 성립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대승경전들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나가르주나의 출현과 밀교 경전의 성립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초기는 대승경전이 형성되는 시기로 나가르주나 출현 이전이며, 중기는 나가르주나 출현 이후 아상가와 와수반대의 활약과 함께 그 영향이 미친 시기이고, 후기는 밀교 경전의 성립 이후입니다. 초기에서는 대승경전이 가장 많이 성립했으며, 중기에서는 조금 덜했고, 후기에서는 밀교 경전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 대승불교 교리를 최초로 저술한 인물로 지목되는 나가라주나의 학설에 영향을 주거나 인용되는 경전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반야부, 화엄계, 법화계, 정토계의 많은 경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반야경의 성립 이후 공사상은 대승불교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모든 대승경전이 공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붓다를 인정하는 신앙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 신앙이 보편화되어 정토신앙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새로이 화엄경이 발전하고 또 법화경을 신앙하는 운동이 급속하게 퍼집니다. 한편으로는 교리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다시 부파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최초 대승경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은 육바라밀경과 보살당경, 삼품경, 도지대경 등입니다. 반야부 계통의 경전은, 반야경전은 그 속에 포함된 개성의 수로 부르는데 8천송 반야, 2만 5천송 반야, 10만송 반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경전은 8천송 반야, 2만 5천송 반야,
신만성 반야로 점차 확대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반야 경전은 대승을 논하고 보살의 수행 단계인 십지를 말하고 18가지의 공을 말하고 다양한 산매의 명칭을 나열하고 모든 법을 공으로 부정하고 보살의 수행으로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반야 경전은 이렇게 법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대승의 입장을 확립했지만 동시에 붓다를 중심으로 하던 지금까지 대승불교를 진리 중심으로 되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중요하게 여겨 깨달음으로 향해 함께 향해 수행하는 보살도가 이후 대승불교의 주된 흐름이 됩니다. 이는 제가보살로부터 출가보살로 전환하는 데 호응해 대승불교가 전문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야경의 공사상과 밀착해 보살의 수행을 높이 평가한 경이 문수보살 계통의 수능엄 삼매경 등이며 유마경도 포함됩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공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으나 교리적 표현으로 볼 때 공사상을 드러낸 초기 반야부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엄계 경전. 대방광불 화엄경은 다양한 경전을 여러 단계를 거쳐 편집한 경전입니다. 보살의 수행 단계를 십지 10단계로 조직했으며 이는 지루가참이 번역한 도사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번역한 보살본업경은 화엄경의 초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타난 보살의 10단계는 마와스투, 대사에서 말한 10단계를 모범으로 하고 팔천송 반야에서 말하는 보살의 4단계를 도입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보살의 실천을 선제동자가 도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경전이 입법계품입니다. 법계는 열애와 보살이 인과로 연결되는 근원이며 입법계란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60화엄경에서는 열애의 추년을 성결화했으며 열애의 성품은 다음 시기에 열애장 사상을 낳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엄의 비로자나부는 밀교의 대일열애불로 연결됩니다. 또한 3계가 오직 마음이라는 사상, 3계 유심과는 훗날 유가행파의 유식사상을 낳았습니다. 유가행파가 십지와 십바라밀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는 점에서 화엄경의 사상을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반야경과 함께 대승의 중요 경전으로 후대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 정토계 경전. 정토신앙으로는 아미타불 이외 동방 아촉불 신앙, 유리광세계의 약사불 신앙, 도솔천, 미륵보살 신앙 등이 있고 각각 경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미타불과 서방 정토는 시방에 있는 여러 정토 신앙 중 서방의 한 정토에 지나지 않으나 훗날 정토 사상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무량수경에는 반야의 공사상이 담겨 있으며 특정한 집단에서 신앙하던 아미타불 신앙은 이후 모든 대승 경전에서 언급됩니다.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에 대한 간략한 서술과 함께 여러 세계의 붓다들이 아미타불을 탄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대승 경전 가운데 상당히 늦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무량수경은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관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야경과 초기 화엄경에는 아미타불이 언급되지 않는데 이들 경전은 출가보살의 수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리 중심의 불교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묘법연화경입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진 법화경은 모두 6번에 걸쳐 한역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셋이며 가장 널리 독송되고 있는 법화경은 구마라집이 400년에 번역한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경은 샤카무니 붓다에 대한 숭배와 불탑에 대한 신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승불교의 출발점에 가까운 면이 있고 붓다를 찬탄하는 선두에 선 경전입니다. 붓다는 방편으로 열반을 내보이나 언제나 영치산에 머문다고 주장합니다. 경전에는 불난집에 갇힌 아들을 구하는 이야기, 부잣집에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 비온 뒤 자라는 약초 이야기, 친구의 옷에 달아준 보배 이야기 등 7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며 교리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은 방편이며 이들이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승사상입니다. 이 일승사상은 모든 중생은 붓다의 성품을 가졌다는 열애장사상이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탑과 경전에 대한 숭배와 공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에서 대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순수함이 있으나 반야와 허엄이라는 주류로부터는 약간 멀어져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전의 원형이 성립한 시기는 반야경보다 약간 늦은 2세기 전반이라 보입니다. 초기 대승경전의 특징을 6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첫 번째, 대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대승경전을 독송하거나 베껴 쓰거나 공양하는 공덕을 강조하고 법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무소득공, 무생법인, 발보리심, 회양 등의 관념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다란이를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문수와 보현 등의 대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기 대승경전입니다. 2세기에서 7세기 나가르주나의 출현 및 이후 아상가와 와수반도의 활약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첫 번째 중간 사상계를 살펴보면 나가르주나는 반야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중론, 12문론 등을 저술했으며 그 사상을 중간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회쟁론 등이 있습니다. 중론은 나가르주나의 대표적인 저술이며 초기 불교의 연기론을 계승해 불생, 불멸 등의 팔불중도로 설명합니다. 팔불중도의 밑바탕에는 공사상이 있다는 점에서 반야경의 사상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문론은 대승의 공사상을 12장에 걸쳐 해석한 작은 논서입니다. 회쟁론은 아비다르마 교학과 인도 나야야 학파 등의 비판을 논리적으로 파헤치면서 공사상을 나타낸 논서입니다. 대지도론은 최근 나가라주나의 저술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서는 대품 반야경에 대한 주석이나 불교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여 초기 대승불교 교리를 전하는 문헌으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십주비바사로는 십지경에 대한 주석으로 제가보살과 출가보살의 수행과 생활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미타불을 설하는 경전들을 인용하고 있어 정토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대 경전의 성립. 이 시대에 대반야경, 대화엄경, 대보적경, 대집경, 대반열반경 5경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반야경은 반야경 전체를 통합해 600권으로 편집한 경전입니다. 대화엄경은 십지경이나 입법백품과 같은 독립경전을 모아 39품으로 편집한 경전입니다. 대보적경은 49에 120권으로 편집되었으며 대집경은 17품 60권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대반열반경은 샤카무니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한 대승경전으로 대반열반이란 위대하고 완전한 열반, 곧 샤카무니 붓다가 육신마저 버린 의지할 바가 없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중생이 붓다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일천제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중생 세계에는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실제하지 않고 더러우나 열반 세계에는 항상 머물고 안락하며 실제하고 맑고 깨끗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애장 계통의 경전. 열애장 사상은 열반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열애장경, 승망경, 부중불감경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열애의 성품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열애장경은 붓다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보면 여러 번뇌 속에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눈과 열애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애의 본성은
번뇌 속에 있지만 언제나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중생에게 항상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붓다의 공적을 찬탄하고 서원을 한 다음 일승의 실천으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과 열애장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 성부를 예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부중불감경에서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어갔다고 해도 중생계가 감소하지 않으며 열반계가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생계는 열애장이며 동시에 법신이고 법신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애장 사상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논서가 보성론입니다. 네 번째 유식기통 경전으로는 해신밀경, 대승아비달마경, 대승아비달마집론 등이 있습니다. 이들 경전은 이론이 매우 정연하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해신밀경은 육아행파의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최초 경전으로 이전부터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범부의 현실을 보면 사람마다 능력의 차별이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으므로 각기 성품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승아비달마경은 경전 이름에서 보이듯 아비달마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현존하지 않지만 섭대승론 등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아상가가 지은 대승아비달마집론은 이 경의 기초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애장 사상을 좀 더 체계화한 대승장엄경론, 불성론 등이 있습니다. 훗날 열애장 사상과 아레아식과의 조화를 이룬 능가경, 대승기신론, 금강명경 등이 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후기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의 제작은 후대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수는 갑자기 줄어들고 대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주술적 의례를 조직화하고 교리나 의식에 신비적인 경향이 강한 밀교 경전이 나타납니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대표적인 밀교 경전입니다. 대일경은 현실을 중시하고 열애의 모든 지혜가 대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에 최고 가치를 둡니다. 현실 세계가 그대로 대일열애의 세계이며 이 진리의 세계가 현실 속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리심과 대비와 방편의 공덕을 만다라로 표현했는데 이를 태장계 만다라라고 합니다. 이 태장계 만다라를 중심으로 밀교 교리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대일경의 출현을 밀교가 독립하는 기점으로 보게 됩니다. 금강정경은 교리적으로 육아행파의 요식사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다섯 붓다를 다섯 지혜로 전개합니다. 유식에서 인식을 전환해 얻는 네 가지 지혜에다 법계 본성으로서 지혜를 더해 이를 다섯 붓다와 짝을 이룹니다. 아울러 밀교 수행자가 다섯 가지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을 향상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만다라로 표현했는데 이를 금강계 만다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상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상이 없던 시대, 초기 불교도들은 붓다를 형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 했을 뿐 붓다를 신격화하거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붓다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지 않았고 제가 신자들은 붓다가 남긴 사례를 봉안해 불탑을 만들고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불상의 출현입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서북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비로소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1세기 말경 붓다의 일생을 조각하면서 붓다의 형상을 조각했고 이어서 독립된 불상이 등장했습니다. 독립된 불상은 예배를 위한 것이므로 불전도 속에 표현된 불상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에서 5세기경에 걸쳐 간다라 지방에서 이루어진 미술을 간다라 미술이라 합니다. 간다라 지역의 불상은 그리스 기법의 영향을 받아 인물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용모나 장식도 그리스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중나강 유역의 마투라 지방에서도 불상이 등장했는데 마투라 지역의 불상은 인도 전통 기법을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붓다를 조각하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붓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붓다의 초인성을 상징하는 여러 특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붓다는 32길상을 가지며 나아가 80종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불상을 조각할 때는 이를 바탕으로 몸은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원만한 모습이며 어깨는 넓고 몸통은 사자와 같고 다리는 가젤 영양과 같으며 서 있을 때는 팔이 무릎에 닿고 붓다의 정수리는 솟아올라 있으며 미간에는 하얀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 귀는 아래로 처진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의 차이점을 화면에 보이는 왼쪽 편에는 사진이 나와 있고 오른쪽 편에는 그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멸한 붓다를 머릿속에서 그리던 민중들은 붓다의 형상을 보고 신앙심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굽다 시대에 이르면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불상 조각의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대승불교와 수많은 불상. 부파불교 시대에서부터 시방에 수많은 붓다가 있다고 했으며 대승불교 교리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보살이 등장하고 중생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붓다와 보살을 조각하고 그리게 됩니다. 이후 밀교의 등장으로 수많은 붓다와 보살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대승경전의 성립과 불상의 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